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회복의 달 2월이 되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세군은 신구약 성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졌으며 성서만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실천의 표준임을 믿는 순수한 복음주의적 교회입니다. 구세군의 신앙과 고백은 성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 근원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구세군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차별 없이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세군인들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구세군인들의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불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집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혈화정신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가슴에 흐르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사람, 이 사람을 구세군인이라고 부릅니다. 혈화정신이란 구세군인들의 가슴 속에 타오르고 있는 주를 향한 발화점, 즉 주를 향한 열정을 말합니다. 구세군인들 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발화점이 있어야 합니다. 소위 영적인 열불이 나야 합니다. 비록 어리석고 능력이 부족하다 해도 불이 있는 사람,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이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열정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다윗이 그랬습니다. 결국 그는 이 일을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다윗과 군사들이 어찌할 수 없었던, 사울과 군사들이 어찌할 수 없었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거니와 나는 내가 못 오가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고 물맷돌을 골리앗을 향하여 던집니다. 거인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열정의 결과입니다. 다윗의 열정이 쓰러져가는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선한 열정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가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거룩한 열정으로 옮기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과 절차야 방법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결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과정과 절차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웃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 수레에 싣고 운반했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이오가 그 수레를 몰게 하였습니다. 그 이전에 역대상 13장 5절에 보면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기서 애굽 시올 시내는 이스라엘의 남방 경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맛 어귀는 이스라엘의 북방 경계를 가리키는 지명입니다. 즉 언약궤를 운반하는 데에
남방에서부터 북방까지 온 백성이 다 참여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한편 다윗은 각종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찬양하며 기쁨을 표현하였습니다. 즉 언약궤를 향한 다윗의 열정과 기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제일 좋은 새 실의 수레에 싣고 언약궤를 운반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출애굽기 25장 14절에서 15절과 민수기 3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 반드시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거룩한 열정으로 언약궤를 옮겨나는 결과에만 치중한 나머지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과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새 수레로 법궤를 운반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실수를 범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결과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결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는 계획은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 매우 기쁜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발 상황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임무는 웃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즉사하였습니다. 수레에 옮겨진 하나님의 궤가 흔들려 떨어지자 웃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잡다가 일어난 참사입니다. 하나님이 웃사를 치신 사건은 다윗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을 줍니다.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려던 1차 계획은 여기서 그만 중단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무엇이 잘못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도와 거룩한 열정까지는 너무도 좋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과 절차에서 잘못이 있을 때 결국 언약궤를 운반하는 시도는 중단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는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인간적인 열심은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섬길 때 외형적인 열심이나 감정에 치우쳐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일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살펴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좋은 시설과 방법들이 다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다 해도 정작 하나님이 그 일을 기쁘게 받지 아니하신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종교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나에게 초점을 맞추거나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의 방식대로 마음을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 주님이 우리의 섬김을 향기로운 산제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하나님의 방법대로입니다. 선한 의도와 열정도 그분의 뜻과 방법보다 결코 앞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합당한지 살피는 지혜가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자,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우리 구세군인들이 가져야 하는 거룩한 열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성령이 불타오르는 혈화 정신입니다. 다음 두 번째, 언약궤를 옮기는 선한 일이 웃사가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과에 도취된 채 과정과 절차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섬김의 자세로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열심은 좋은 것이로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정과 절차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살펴볼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한 결과에 도취된 채 과정과 절차를 소홀히 함으로 불행한 일을 겪지 않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